오늘 제목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가게 가면 저런 액자를 걸려 있거나 집에 갔을 때에 저런 액자를 보셨을 분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단어죠.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여서 저런 만사 형통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만 저런 만사 형통을 좋아하는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 백화점 가보면 또 저런 액자도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만사형통,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중첩되는 단어가 있죠?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 똑같은가?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 내가 생각하는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에서의 그 형통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사업하면 대박이 나는 것이고요. 주식 투자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이고, 시험만 보면 합격하는 것이고, 취업도 잘 되고 승리도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잘 되기 원한다. 그래서 만사 형통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주식했는데 주식 오르고, 시험 봤는데 시험 딱딱 붙고, 취업도 잘 되고, 승진이 딱딱 올라가고, 가게 열었는데 대박 나고,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정립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차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죠.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통한 사람이죠. 39장 2절,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임한 것입니까? 이 말씀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인가요? 이 말씀 39장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요셉이요, 종으로 있을 때에 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죠. 아니, 집에서 있을 때, 귀한 남의 집, 부잣집에 도련님으로 있을 때 그때가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왔어요. 노예로 있는 이 시기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과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차이는 무엇입니까? 39장 2절 맨 앞에 누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느냐. 내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비록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고 세상적으로 잘 풀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꿋꿋이 살 수가 있을까?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비록 노예로 끌려왔을지언정 노예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요셉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15년 동안 생명도 연장받고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니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다만 그걸로 인해서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좋은 본을 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본을 받은 사람이 바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의 모습을 따라가느냐, 어떤 본을 따라가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10왕들은 두 가지의 길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선한 길, 두 번째 길은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선한 길은요, 하나와 같이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그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으며, 항상 그 다윗을 비교하면서 선한 왕들은 그렇게 평가가 내려져요. 그런데 악한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여로보암 같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런 문구가 꼭 들어가요. 당시 여로보암은 역군의 감독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10지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섬기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아무나 보통 사람으로 세우고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정치적인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질까봐 내려가지 못하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 못하여 또한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길로 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의 길로 걸어갑니까?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의 모든 본을 보인 그 본을 따라서 행하는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성경은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그는 행하였습니다.
왜요? 누구의 본을 따라서? 다윗의 본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본을 따라 살고 믿음의 본을 따라 살고 선한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다윗의 선한 본을 따르니 우상을 타파해요.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중심으로 제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때까지 각 지역에 산당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들을 다 회파합니다. 주상들을 깨뜨리고요, 아세라 목상을 찍고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은 어느 때의 놋뱀입니까? 출애굽 때 만들었던 그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들이 거기다가 분향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사람이 다 나오니까, 야, 저 놋뱀이 저거 대단한가 보다. 놋뱀을 섬겨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놋뱀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로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그들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음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것을 타파합니다. 다 부셔버려요. 반대 여론도 있었겠죠. 근데 여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다윗의 본을 받으니 사람들의 그 말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히스기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회파하는 것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죠. 쉬웠으면 벌써 그 선대왕들이 다 했겠지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한 본을 받으니 그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무식하게 신앙생활하면 어떡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본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믿어도 지혜롭게 믿어야지. 그건 그 사람이 믿는 방식이고요. 우리가 믿는 방식은 누구의 본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그 냄새나는 발을 씻기셨습니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 따라 살던 모든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하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만 딱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의 삶의 그 샘플이고 우리 삶의 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보면 실족하게 되어 있죠. 사람 중에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흠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행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윗은 결국은 숨을 데가 없어서 이웃나라 적국의 땅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그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했던 그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어요. 거기서 이제 기지를 발휘합니다. 미친 채 하죠.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벽에 들고 다니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블레셋 왕이 야, 내쳐라. 어디 미친 사람이 없었고 저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미쳤으니 다 보내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이 시편 56편을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누구를?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겠대요. 그러면 4절을 고백합니다. 4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블레셋 땅까지 가서 죽을 위기에 처하여 그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4절 후반부처럼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오늘 보면 히스기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지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참 대단한 신뢰이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사도 있었고 요시야도 있었는데 성경의 평가는 저것입니다. 정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말씀드리고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래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가까이 가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느 마트에 다녀온 사람 중에 여러분 아는 지인 중에 한 명이 배추가 김장 시절에 배추가 3망에 3,000원이래요. 3,000원이면 싼 거죠? 싼 겁니다. 예전에 작년만 해도 그냥 배추가 엄청나게 금추다 그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갔다 오더니 3개 한 망에 3,000원이냐 3,000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들 김치를 담그는 철인데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갈등이 생기죠.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사러 간다, 사러 가지 않는다. 사러 갈 때는 저 사람이 말한 게 보니까 정말인 것 같아.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사러 가겠습니까? 사러 가지 않겠습니까? 사러 가죠. 금방 떨어지거든요. 싼 것은. 좋은 건 금방 떨어져요. 그런데 나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평소에 농담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러 가겠습니까? 사러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죠. 아유, 그거 믿었어? 아이고, 내가 당신 놀리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믿었구나. 아이고, 바보처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가, 거짓말하지 않는가, 그것을 딱 봐서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않을 것인가를 우리가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할 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또한 그럴 땜이 없으십니까?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대로 행해야죠.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6절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그는 지켰습니다. 윤리학자인 존 F. 캐버너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봉사하러 캐버너프가 갑니다. 근데 거기서 당시에 봉사하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테레사 수녀예요. 저 사진은 이제 테레사 수녀하고 캐버너프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캐버너프가 자신의 여생을 보낼 최선의 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갖기를 원했어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는 곳에 가서 3개월 동안 봉사하면서 그 답을 찾길 원했어요. 테레사를 만납니다. 테레사가 이야기하죠.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무슨 문제는 없으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확실한 답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다니요. 저에게 확실한 대답을 얻도록, 답을 얻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답은 당신이 붙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합니다. 확실한 답이란 내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확실한 답을. 내게 있는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어떻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바로 그 답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신뢰하도록 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상황이 좋을 때, 잘 풀릴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아무런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잘 믿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요, 언제 나서 언제 가야 정확하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서리가 내리면 돼. 알아요. 인생에 모진 서리가 내리면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가 아니면 껍데기 믿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행할 때에 원래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원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얻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형통한 사람은 능력 받은 사람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왕으로 있을 때에 참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당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아하스에게는 그들 당연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자기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당대의 강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냥 공짜로 와서 그것을 지켜줍니까? 아니죠. 많은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금은 보화를 다 바쳐야 아수르가 도와주죠. 그래서 금은 보화를 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아수르가 계속해서 조공을 원합니다. 한번 약점을 잡으면 그 약점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7절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러면 끝난 거죠. 상황 다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러면 그 뒤에 끝난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래서 아하스의 때 맺었던 그것을 끊고 섬기지 않습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해버려요. 아니 그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배반하다니. 그래도 배반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그것을 배반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블레셋 성인 가사를 공격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 이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아버지 아하스가 섬겼던 강대국도 배반하는 것이고 이웃에 있는 블레셋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마지막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통해 능력받고 능력받으니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그리스도인이 왜 그렇게 주눅들어 섭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니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시기가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의 역사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요에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정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부어줄까 말까가 아니죠. 부어줄 것이며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삶을 통하여서 형통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각가져가 우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첫째 좋은 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믿음의 선한 본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성령의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